로마서 3장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3장입니다. 로마서 1장은 로마 교인들에게, 로마인들에게 얘기한 거고, 2장은 유대인들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제 3장.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뇨? 범사에 많으니 첫째는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대인이 다른 이방인들보다 나은 게 뭐냐면, 예,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뇨? 유대인이라고 하는 자격을 받은 자들, 태생, 이런 것들이 더 나은 게 뭐냐 이거예요. 범사에 많으니 첫째는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율법을 주셨는데 이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먼저 유대인에게 주셨다는 게 이방인에게 주신 게 아니라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믿으심을 패하겠느뇨? 이 얘기는 어떤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는데 안 믿어요. 그렇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패하고 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패할 수 있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죄가 있기 때문에 다 거짓됩니다. 그러나 죄가 없고 거룩하고 의롭고 또 영원하신 하나님은 참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도 참된 겁니다. 그래서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 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이게 시편 51편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 받으실 때 이기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주님 하시는 말씀들이 의롭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인간들에게 판단 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천사나 사람들에게 이기려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함과 같으니라. 자, 5절.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 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이게 말뜻을 막 헷갈려요. 이렇게 읽으면. 그런데 이제 뭐냐면 그대로 얘기를 하자면, 자,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 하리요? 이게 있어요. 이 불의가 뭐라 그랬죠? 죄가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할례받지 않은 마음을 불의라고 얘기합니다. 의롭지 않은 게 불의한 겁니다. 하나님 경외함이 없는 게 불의한 거예요. 그런 자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이요? 그러니까 나는 죄덩어리고 하나님은 죄가 하나도 없으신데 내가 죄가 깊을수록 하나님은 더 영광을 받으시고 올라가신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 하리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자, 어두움이 짙을수록 뭐죠? 별들은 더 빛나고 뭐 그런 얘기 있죠. 즉 어둠이 짙을 때에 이 별이나 빛을 보면 더 반짝반짝합니다. 우리가 하늘이 뿌여면 안 보여요. 그러니까 도시 불빛 때문에 별들이 안 보이지만 도시 불빛을 다 끄면 하늘의 별들이 보입니다. 그렇듯이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우리가 어두울수록 하나님의 밝음이, 하나님의 거룩이 드러나게 되면 무슨 말 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그냥 인간들이 하는 얘기대로 내가 한번 얘기해 볼게. 그 얘기예요.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여러분 이 얘기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공의에는 뭐가 있냐면 사랑과 진노가 있습니다. 심판이 있어요. 그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도 베푸시고 말을 안 듣는 놈들한테는 진노도 내리시는데 그 진노하신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의롭지 않냐 이거예요. 사람의 예대로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뭐냐, 기독교 안에 어떤 사상들이 있냐면요,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과연 그리하실까, 이런 교인들이 많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우리는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막 이렇게 가르치는 목사들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너무 위엄과 존귀가 가득하시기 때문에 인간하고 달라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공경해야 되는데 두려움 없이 공경만 하려고 한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집 아저씨 정도로 생각해요, 하나님을. 여러분 뭐 기독교인들 정통이니 이단이니 다 어떤 부분이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어요. 내가 그래서 걱정되는 게 뭐냐면 여호와 증인 같은 경우는 지옥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럼 지옥이 없다라는 얘기는 하나님이 진노를 안 내리시는 하나님으로 얘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뭐 죄를 함부로 져도 괜찮다는 얘기예요. 아이 우리 교리는 그렇지 않다고. 지옥은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지옥 같은 건 안 만드셨다고. 그게 말이나 돼요? 그럼 성경 말씀과 정면으로 반대되는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장로교 다니는 어떤 집사도 저한테 그런 얘기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해야 됩니다. 그 얘기 때문에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느냐고 나한테 막 따져요. 아니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할례받는 믿음이 없어서 그 얘기에 예수님이 오셔도 예수님으로서의 일들이 자기 마음에 깊이 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세계를 자기가 만들어서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과 더불어 하나님이란 분을 자기가 엉성하게 막 만들고 그게 하나님이라고 우기는 거예요. 복음을 대적하는 겁니다. 성령님을 회방하는 겁니다. 있는 그대로를 믿어야 되는데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은요 구원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부터 물 얘기를 하죠. 물. 땅이 혼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그게 사람의 마음의 모양입니다. 그리고 뭡니까?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셨더라.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의 계획이 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예수님을 만나게끔 성령님을 만나게끔 조종하시는 상태라는 거죠. 그런데 물이 없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즉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그냥 운행하시더라. 수면을 빼요. 그래서 빛이 있으라. 수면 때문에 빛이 있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물이 지구를 둘러싸여 있었다라는 거예요. 땅을 둘러싸여 있다라는 건 사람을 둘러싸여 있는 게 물입니다. 물, 심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는 자가 성령님을 만납니다.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빛이 있으라, 예수님이 있으라 한 겁니다. 그 어두운 상태에 있던 것에. 그래서 나중에 물을 다 한쪽으로 몰아서 바다를 만드셨고 공중 위로 물을 올리셔서 땅하고 물하고 직접 안 닿게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부분 하나님 말씀 창조하신 세계를 보면서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를 얘기해야 되는데 여호와 증인 같은 경우는 뭡니까? 지옥이 없다. 예수님도 천사 중에 하나다. 14만 4천 명 거기에 들어와야 된다 했다. 14만 4천 명이 넘었죠. 그거 따르게 바꾸고 또 몇 월 며칠 날 예수님이 오신다. 그랬다가 안 맞으니까 그거 싹 속으로 들어가고 그게 종교죠. 하나님의 세계가 아니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 얘기하는 교리들을 보면 하나님 말씀과 딱 보면 알아요. 장로교도 아닙니다. 천주교 뭡니까? 감리교, 성결교, 침례교 다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여. 어설프게 거기에 접근을 하면서 이게 정말 참된 진리다 막 떠드는데요. 아닙니다. 진노를 내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려? 자, 하나님이 불의하시면 세상을 왜 심판하냐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의 질문이 그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데 왜 지옥을 만들었느냐? 그러면서 난 하나님 안 믿겠다. 그런 얘기를 하는 자들도 있어요. 그런데 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하나님이 진노하실 만하니까 하는 거죠. 구원하실 자를 구원하시고 진노하실 자는 진노하신다라는 거예요. 심판받을 자들을. 자, 7절.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으면 어찌 나도 죄인처럼 심판받으리요. 자, 내 거짓말로 하나님의 영광이 아주 풍성해졌다라는 거예요. 근데 나도 죄인처럼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거짓말했다고. 이 얘기는 내가 참을 얘기할 텐데 내가 거짓말을 했다. 근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더 풍성하게 되었으면 나도 죄인처럼 심판을 받겠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더 풍성히 드러냈는데. 그래서 난 지금 거짓말하는 게 아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나도 죄인처럼 심판받으려. 또는 자, 이 얘기가 뭐가 있냐면 이런 자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부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진노를 내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자들도 있고요. 또 사도 바울 네가 거짓말하고 있는 거다.
또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나오는 얘기가 8절, 또는 그러면 선을 위하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저희가 정죄받는 것이 옳으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한테 대적질을 하려고, 그러면 니네 얘기가 선을 이루자 그랬는데, 그러면 너희가 선을 이루려고 막 이렇게 하고 있다. 그럼 우리가 막 악을 행해도 되지 않겠느냐? 선은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존중하고 공경하는 의로운 마음을 얘기합니다. 이걸 이루려고 악을 행하자. 하나님이 우리가 불의하심이 없으니까 우리에게 진노를, 아무리 악을 행해도 진노를 베풀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우리 멋대로 한번 해보자.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그러니까 사도 바울과 로마에 있는 교인들을 비방해서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저희가 정죄받는 것이 옳으니라. 죄가 있는 것이 옳으니라. 즉 지옥 가는 것이 옳으니라. 심판받는 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정죄받는 거. 자, 9절. 그러면 어떠하뇨? 자, 이 얘기가 어디하고 연관이 되는 거냐면 유대인들하고 연관이 된 거예요. 이게 이방인들이 아니라 유대인들과 관련이 있는 건데, 네가 하나님 잘 믿고 율법도 잘 지키고 이러면서, 그러면 예수 믿는 자들은 예수 믿는 자들은 뭐 율법도 안 지키고 막 그러니까 너네가 선을 이룬다고, 예수님 잘 믿어서 하나님 세계에 빠진다고 하면서, 그럼 너네가 악을 뭐죠?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율법과 맞추지 않은 거라면.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한테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로마인들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들이 정죄받는 게 옳다라는 거죠. 자, 9절. 그러면 어떠하뇨? 우리는 나으뇨?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노라.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우리는 나으뇨?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 율법을 가지고 있는 자나 율법이 없었던 자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노라. 이건 뭐냐면 다 사람들이 죄 아래 있다는 건 율법의 목적이 뭐라고요? 사람들로 그 마음에 다 죄인임을 고백을 하게끔 만드는 게 율법이에요. 너희가 다 죄 아래 있다. 이게 율법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알기 때문에 사도 바울과 하는 종들이 이미 선언을 했다라는 거죠. 모든 사람 다 죄 아래 갇혀 있다라고. 율법이 그 얘기를 해주려고 한다는 거예요.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이 얘기를 합니다.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게 시편 14편 1절 아래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의인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아브라함도 의인이요, 수많은 의인이라고 성경에 나옵니다. 그리고 뭡니까?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의인이라고 나옵니다. 의인 롯도 뭡니까? 불 가운데서 겨우 구원을 얻은 의인 롯, 이렇게 나옵니다. 이 땅에 사는 사람들 중에 의인이 있습니다. 다 죄 아래 있었지만 마음의 할례를 받고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을 마음에 받은 자는 의인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가 의인이 아니라 죄인이라고 인정을 할 때 만나주시죠. 내가 의인이라고 하면 안 만나주신다라는 거예요. 자, 이거 알아야 됩니다. 구원파도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셔서 전부 다 죄를 없애서 우리는 의인 됐고 구원받았습니다. 구원파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내가 사람들한테 전도를 해보니까 뭐가 있냐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면, 이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게 있어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 마음에 할례 받고 예수님 믿고 성령님이 오기 전에는, 즉 하나님 예수님 믿기 전에는 죄인이었어요. 율법으로도 다 죄 아래 있다고 했어요. 모든 인간이 다 죄인이었어요. 그런데 마음에 할례를 받고 예수님 믿고 그 다음에 마음에 성령님 오시면 의인이 됩니다. 이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이 얘기를 하는 너희는 율법 밑에서 죄인으로 시작을 해서 의인이 돼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얘기를 하려고 의인은 없고 하나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어요. 깨닫는 자는 뭡니까? 하나님이 못 깨닫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을 찾는 자, 이 하나님을 찾는 자도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만나야지 그래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미리 정해졌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마음을 가진 자가 하나님을 찾고 깨닫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깨닫고 내가 하나님 찾아봐야지 이게 아니에요. 오로지 자기가 죄인이라고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자라고 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자라고 인정하는 자 거기부터 하나님은 일을 시작하신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고 그것을 인정했던 자가 빛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즉 한 방향으로 다 흘러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마음에 지금 이 말씀이 오는 게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인들이요 다 치우쳐서 한 가지로 하나님의 세계에서 무익한 자로 있습니다. 그래서 칼빈이 가르쳤던 교리 때문에 예수님 믿기 전에도 죄인이었고요. 지금 예수님 믿은 후에도 죄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실패자로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한 가지로 다 치우쳐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나니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의로움을 구하는 마음이 없어요. 선을 행하는 자도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라. 뭐 말만 하면 자 목구멍은 뭡니까? 목에다가 음식물을 들어놓으면 뭡니까? 음식물을 집어넣으면 목구멍으로 넘어가잖아요. 뭐가 있냐면 열린 무덤은 영혼들을 전부 다 지옥 보내는데 앞장서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러니까 목구멍만 벌리면 많은 영혼들이 빨려 들어와서 내 목구멍으로 들어가서 내 탐심을 이루려고 전부 다 지옥을 보내는 겁니다. 이 목구멍은 말을 하는 것도 되지만 욕심, 소욕을 뜻합니다. 열린 무덤은 뭡니까? 당연한 심판을 받을 세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무덤은 사람이 죽으면 지옥과 그러니까 땅에 묻히잖아요. 열려 있다는 건 누군지 거기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저희는 누굽니까? 유대인들을 얘기를 해요. 즉 기독교인들을 얘기한다고요. 기독교인들 마음, 욕심, 소욕을 어디요? 영혼들을 자기 목으로 입으로 빨아들여서 전부 다 지옥을 보내는데 힘쓰고 있는 게 지금 유대인들, 기독교인들입니다.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이 혀는 성경에서 마음 중심을 얘기합니다. 입은 마음이고요. 그 중심에 있는 게 혀예요. 그 마음 중심으로 사람을 말로 죽이기도 하고요. 살리기도 합니다.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마음 중심으로 속이는 거예요. 사단 마귀하고 똑같이. 사단 마귀가 하는 일이 속이고 죽이는 일을 합니다.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이 입술도 뭡니까? 마음의 겉모습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르침. 혀는 입은 마음을 얘기하고요. 혀는 마음 중심을 얘기하고요. 입술은 가르치는 입술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다라는 거예요. 독사가 누굽니까? 사단 마귀의 독이 있다라는 거예요. 누구한테? 유대인과 기독교인들한테. 기독교인들 입에 속임이 있고요. 그 말하는 가르침, 목사들, 독사가 뭡니까? 목사들 얘기해요. 목사들. 사단 마귀에 속아서 설교 열심히 하는 목사들이 독사입니다. 그들 입에는, 입술에는 독이 있다라는 거예요. 영혼들을 죽이는 말들이 잔뜩 있습니다. 설교 내용 들어보면 저는 압니다. 복음을 교묘하게 흐트러놔요. 그래서 영혼들이 하나님의 진짜 복음을 깨닫지 못하도록 속입니다. 독사의 독이 있어요.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입은 마음을 얘기해줘. 마음판에는 저주를 하고 악한 독을 내뿜는 것들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그 발은 피 흘린데 빠른지라. 그 발은 뜻하는 방향을 얘기합니다. 자, 시편 14편 1절부터 나오는 얘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이건 시편 140편 3절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이건 시편 7절에 있습니다.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이건 이사야 59장 7절에 있습니다. 그래서 살인하는데 발이 빠르라는 거예요. 사람을 죽이는데 영혼들을 죽이는데 천국 못 가게 지옥을 보내는데
그 방향을 얘기하거든요.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살인하는데 빠르다라는 거예요. 영혼들을 죽여가지고 지옥을 보내는데 빠르다라는 겁니다. 16절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이겠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다라는 게 뭡니까? 유대인들이요 현재 기독교인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마음에 평강이 없어요. 마음에 죄가 있으니까 막 두렵고 떨리고 이래요. 그런데 난 괜찮아. 나 하나님 믿고 예수 믿어. 막 이래요. 그래서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여러분, 제가 요 전에 금방 얘기했죠. 여호와 증인은 지옥이 없다고 하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습니다. 두려움이 없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여러분 로마서나 에베소서에 뭘 얘기를 하냐면 너희가 권세 잡은들에게 공세도 내고 세금도 내라. 그들은 하나님이 보낸 종들이다. 이 얘기합니다. 이 로마서나 에베소서에 보면. 그런데 어떤 게 있냐면 여호와 증인, 내 여호와 증인만 오늘은 족가는 게 아니라 전체 기독교를 다 족가는 건데 뭐가 있냐면 군대에 군인을 안 보내려고 그래 여호와 증인. 그래서 깜빵을 갑니다. 내가 아는 분도 그런 분이 있는데 여러분 나라에서 군대 모여라 하면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말씀을 모르니까 지들이 정한 대로 천국 통잡으면 안 된다. 살인하면 안 된다. 그 여호와 증인을 만든 그 교주가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공세나 세금을 그들에게 내고 또 그들을 두려워하고 존중해라. 경찰 있잖아요. 공무원. 이런 사람들 하나님이 악한 자들을 심판하려고 그들을 보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종이. 아니, 하나님께서 친히. 그러니까 그들의 얘기도 잘 듣고 잘 따라하라 이 얘기인데 나 군대 안 가겠다. 성경에 군대 가지 말라는 말씀이 없어요. 여호와 증인은 그렇게 믿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가 있냐면 누가 속여놓으면요. 그게 절대적으로 진실인 줄 알고 진리인 줄 알고 믿는다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 장로교, 천주교, 그러니까 성결교, 감리교, 침례교는 안 믿습니까? 그 교주가 만들어 놓은 교리들을 믿으면서 이게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으니까 그들에게 깨달음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마음에 들어갈 틈이 없어요.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이 얘기는 선한 일을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 19절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이 얘기는 율법이 말하는 바는 모든 인간이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깨달아서 그 마음을 낮춰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게끔 하려고 율법, 즉 율법이 요구는 거룩이고 율법의 요구는 죄를 깨달아서 마음의 할례를 받게 하는 겁니다. 내가 의문과 할례를 2장에 얘기했습니다. 복음의 핵심을 얘기한 겁니다. 율법의 행위는 겉모습이에요. 의문의 법을 쫓는 걸 얘기를 합니다. 즉 율법에 진짜 하나님 주셨던 목적을 알고 믿고 따르는 게 아니라 율법의 겉모습을 따랐다라는 거죠. 의문이 뭐냐면 형식. 얘기했죠? 결혼식이 있으면 신랑과 신부의 축복을 위해서 모두가 마음을 줘야 되는데 신랑 입장, 신부 입장, 부모님께 배려, 주례사 말씀 이런 거를 율법으로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형식을.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못 얻습니다. 의롭다는 게 뭐라 그랬죠? 여호와 하나님을 진짜로 경외하는 겁니다. 율법의 목적도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게끔 하는 건데 율법의 겉만 보고 의롭다함은 못 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못 만난다는 얘기입니다.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의 목적 거룩을 요구하시고 죄를 깨달아 마음을 낮추라는 겁니다. 그래서 할례를 받으라는 겁니다. 자 21절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받은 것이라. 자 율법 말고도 다른 하나님의 한 의가 따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는 건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율법을 얘기했잖아요.
그 율법 버리고 선지자들이 아니라 율법과 선지자들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 율법이 얘기한 것도 한의, 예수님이 오실 걸 얘기했고요. 선지자들도 예수님이 오실 걸 얘기했다는 거예요. 율법과 선지자는 구약을 얘기해요. 구약을. 그러면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즉 하나님을 경외할 만한 한 의가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며 공경할 만한 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근데 율법 외라고 했는데 이 모세는 뭘 얘기했냐면 율법과 선지자들이라고 두 번을 얘기해요. 그럼 율법 외에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래요. 율법 외에 따로라고 얘기했잖아요. 왜 그럴까요? 너희가 아는 율법 외라는 건 율법의 행위 외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율법의 행위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즉 율법의 진짜 중요한 목적, 그 속에 숨은 뜻과 선지자들에게 나타난 게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율법 외라는 건 너희가 아는 율법의 행위로 하는,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 그렇게 하는 것 외에 따로 율법과 선지자, 즉 율법의 진짜 핵심, 율법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하나님의 의로움이 나타나려고 하는 것과 선지자들, 하나님의 종들에게 증거를 받은 거라는 거예요. 22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한 의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의라고 여기셨다라는 거예요.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그러니까 이걸 보면 아, 예수님만 믿으면 되겠구나. 아닙니다. 율법과 선지자들이 얘기했던 예수님이 오실 건데 그 전에 준비될 마음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전심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쫓는 마음에 예수님이 와서 그 마음을 가진 자들에게 자기가 모든 죄를 없애서 그들에게 도장을 찍는 걸 얘기해요. 인치시는 걸. 우리가 여태까지는 그냥 쭉 읽어보면 아, 한 의가 나타나서 그럼 율법 말고 선지자 말고 이제 예수님만 믿으면 되겠구나.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구약에도 진리가 있고요. 율법에도 진리, 율법의 진리로 성경에 있거든요. 예수님도 진리예요. 성령님도 진리예요. 율법에도 진리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율법을 개무시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율법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진리를 나타냈다 그래 분명히 성경에 있습니다. 율법에 그 안에 있는 진리로 말씀이 있어요. 그럼 예수님은 뭐랬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또 성령님은 진리니라. 요한 1서와 요한 1서 5장과 베드로전서 3장에 성령은 진리니라 그 말씀이 있어요. 세 분 하나님이 다 뭡니까? 진리시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도 진리시고요. 예수님도 진리고 성령님도 진리입니다. 그럼 진리가 우리에게 왔을 때 뭡니까? 예수님만 믿어서 진리가 와요? 아니죠. 여호와 하나님이 주셨던 그 할례의 믿음이 우리 안에 진리로 오고요. 예수님이 오셔서 모든 죄를 없앤 게 진리로 오고요. 마음에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이 마음에 오셔서 진리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는 차별이 없대요.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자, 그런데 이상한 건요. 칼빈의 예정론은요. 이 말씀과 완전히 반대입니다.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다 그랬죠. 근데 칼빈의 예정론은 어떻게 있냐? 하나님이 구원하실 자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를 구원하시고 심판받을 자들, 구원을 베푸시지 않을 자들은 어떻게 한다고? 버려두신대요. 그게 예정론입니다.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이 그들이 돌아오도록 양팔을 벌리고 기다리셨다고 성경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지 않을 자들도 하나님이 손을 벌려서 제발 내게 돌아와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인데 칼빈의 예정론은 버릴 자는 버리고 구원할 자는 구린다는 거죠.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 차별이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그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차별을 안 한대요. 자,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요. 죄 안 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해요. 그런데 방법을 주시죠.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자 봐봐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건 다 지옥을 간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못 간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 때문에 말미암아 때문에 즉 예수님 안에 있는 구속은 뭡니까? 돈을 주고 여러분 이 예수 안에 있는 구속이 깜빵에 구속시켜 잡아넣어 이 얘기가 아니라 구속한다는 건 내가 돈을 주고 그 사람은 시장에서 노예로 팔려온 자를 얼마요? 그러면은 그 사람이 100만 원입니다. 그 100만 원을 주고 그 노예를 사는 게 구속이에요. 구속은 돈을 주고 속량하다고 하는 뜻입니다. 구해낸다라는 거예요. 돈을 주고.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하셨느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하는 전심으로 의지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그래 너희가 그 상태로 있으면 의로운 마음은 있지만 영원한 생명은 아직 못 얻었으니까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고 너희의 모든 죄와 악과 허물을 없앨게. 그러면서 그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모든 세상 죄가 세례 요한의 손을 타고 예수님 머리에 다 넘어갔습니다. 그게 구약의 제사법이에요. 안수. 그 머리 위에 안수할지니 그 죄를 그 머리 위에 두어 7월 10일 대속죄일 날 그 말씀이 있습니다. 아론은 그 희생의 염소에 그 머리 위에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고하고 그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 죄를 그 머리 위에 두어라고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 머리 위에 죄가 넘어갔어요. 그 다음에 그 예수님은 그 죄를 지고 십자가에 가가지고 피를 흘려서 죽임을 당해서 모든 사람의 죄를 없앤 겁니다. 그게 속죄제입니다. 속죄제. 그래서 그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건 뭡니까? 우리가 잘해서 그런 거예요? 열심히 헌금하고 기도하고 예배 참석 잘하고 말씀 딸딸딸딸 외우고 기도 많이 하고 이게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구속받는 거.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즉 우리가 돈을 안 내도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전부 다 의롭게 만들어놨다는 거예요. 사람들을. 그걸 믿는 자는 의로워지고요. 안 믿는 자는 불의한 자가 있어서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자, 은혜로 값없이 노력이나 열심 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 예수를 25절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예수님 피로 인하여서 피 뭡니까? 생명이에요. 피 흘림이 없은 즉 사함이 없느니라. 즉 죄가 없어지려면 누구든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죽을 수는 없으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모든 사람 대표로 죽어주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1년 동안 지은 죄를 7월 10일 대속죄일 날 모여서 염소 한 마리 머리 위에 손을 얹어가지고 죄를 다 넘기고 하나님 앞에 죽여서 올리면은 뭡니까? 속죄가 되는 거예요. 그렇듯이 예수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자 믿음이 뭡니까? 예수님 피를 믿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저기 살과 피입니다. 분명히 그 피라고만 여기 나와 있는데요. 예수님 머리 위에 죄가 넘어간 살. 자 6월절 그 의식 행할 때 성찬식 하는 거예요. 이 떡을 받아 먹어라. 이 떡은 내 살이니 내 몸이니 내 살이니 그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 잔을 받아 먹어라. 이 잔은 내 피니. 즉 살과 피를 믿는 게 6월절이에요. 예수님 살에 모든 죄가 넘어간 거예요. 예수님 몸에. 그 다음에 예수 십자가에 달려서 죽은 게 6월절을 기념하는 거 성찬식을 하는 게 그건데 성찬식 끝나고 나오는 기독교인들한테 인터뷰를 해보면 성찬식 지냈죠? 그러면 마음에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죄야 있죠. 그 성찬식을 왜 했냐는 거예요. 예수님 살에다가 모든 죄가 넘어갔고 예수님 피를 흘려서 모든 죄와 악과 허물을 싹 없애서 그럼 죄가 없어져야 되는데 그리고 그 의로움도 있고 거룩함도 있어야 되는데 자기는 죄가 있다라는 거는 예수님 헛되이 죽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실패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가 누굽니까? 기독교인입니까? 적그리스도입니까? 사단 마귀의 종입니까? 하나님의 종입니까? 사단 마귀의 종이죠. 예수님은 실패했다고 하면 그게 사단 마귀죠. 그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죄가 있다 그러면 전부 다 사단 마귀의 종이면서 여호와 하나님 예수님을 핍박하는 자입니다. 대적자입니다. 대적자. 정말 거룩하게 오셔서 이 땅에 행해 놓으신 예수님의 일을 개차반으로 만드는 놈들이 기독교인들이라는 거예요. 자기 입으로 죄가 있다라고 난 그게 용서가 안 됩니다.
몰라서 그렇다고요? 아니죠. 자기 그렇게 믿고 싶은 거예요. 내가 죄를 지니까 죄인이지 하나님 또 죄가 있어도 그냥 의롭다고 봐주시는 거지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지 멋대로 믿어요.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가 죄가 있어서 결코 이렇게 만날 수 없었는데 예수님이 중간에 끼어들어서 중보자로 오셔서 자기가 사람들의 모든 죄, 허물을 없앴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깨끗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건 뭐냐?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우리도 거룩해야지. 하나님과 아버지와 아들 관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죄도 없고 이런 분인데 그 자식이 죄인이 나와요? 아니죠. 그건 사람이 말새끼나 개새끼를 낳은 거죠. 개가 개를 낳고 말이 말을 낳고 노새가 노새를 낳고 새가 새를 낳는 거죠. 사람이 사람을 낳는 거고 하나님이 하나님을 낳는 거예요. 만물의 입장이 그래요. 그럼 하나님이 거룩하시면 거룩한 자들이 하나님 백성이 되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마음에 예수님 하나님 믿는다면서 죄가 있으면 그러면 하나님도 죄인이 돼야 돼요. 자기가 하나님 예수 믿는다고 아들이 죄인이면 하나님도 죄인이 돼야 돼요. 그래야지 말이 맞죠. 사람이 사람을 낳지 사람이 개새끼를 낳습니까? 죄가 있는 개새끼를 낳느냐고요, 하나님이. 아주 간단한 원리를 개무시하는 게 기독교인들이에요.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화목제가 뭡니까? 하나님과 우리와 함께 만나는 화목제물이 되어주사 막힌 담을 허셨다. 즉 죄라는 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혀 있던 걸 예수님이 오셔서 화목제물로 오셔서 이 담을 없앴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담이 죄라 그랬죠. 그럼 죄를 없앴으면 여기 있던 사람과 하나님을 만나려면 죄가 없는 상태에서 만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있으면서 살면서 믿음의 세계에 있는 자들은 여기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세계에 있는 자들은 죄가 없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얻어야지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우리 마음에 성령님이 오신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성령님을 보시고 네가 거룩하다 얘기하는 거지 내 육신 인간 누구의 몸과 마음, 생각 이것 때문에 거룩한 게 아니라 내 마음에 오셨던 성령님 때문에 거룩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죄인을 아들로 둔 적이 없다. 그래서 죄인의 기도를 들으시지 않음이시요. 말씀에 있잖아요. 근데 기독교인이 자기 죄가 있다면서 교회 가서 기도를 엄청 많이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들으세요. 그거 몰라서 그럴까요? 목사가 기도 많이 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해놓고 가가지고 목사가 형제님은 마음에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죄야 있죠. 그 목사도. 그게 맞죠? 우리가 회개기도 많이 합시다. 그 가르치는 목사나 그 교인이나 전부 다 지옥 가죠.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어요. 교회 열심히 다녔는데도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어요. 자,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오래 기다리셨다는 거예요.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심으로 우리가 모든 인간들이 죄 아래에 있고 계속 죄만 짓고 살았는데 간구하신다는 건 지나치시고 없애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자,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셨다는 건 내가 30년 살았어요, 50년 살았어요, 100살까지 살았어요. 이 죄를 전부 다 지나쳐서 보신다는 얘기는 뭐냐? 그렇기 때문에 칭의론이 나오는 거죠. 죄는 있지만 뭐죠? 없다고 봐주신다. 이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그의 피로 화목제물 이게 뭐냐면 예수님 피 때문에 우리가 죄는 졌지만 예수님 피로 말미암아 간과 지나치시고 없애버렸다라는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의로우시다는 것을 나타내려고 너희 죄를 싹 없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없는 것과 있는 것은 차이가 너무 극명한 게 천국과 지옥이 나뉘게 되는 겁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또 뭐가 있느냐? 네 말로 의롭다함을 얻고. 그렇죠? 하나님이 의로우시니까 우리도 네 말로 의롭다함을 얻는데요.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즉 예수님 할례 받고 예수님 믿고 마음에 성령님이 오셨으면 나 죄가 없어요. 그 의로워졌고 거룩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말로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네가 의롭다함을 얻고 그다음에 넌 죄가 있느냐 없느냐 물어봤는데 난 죄가 있어요. 그 얘기는 거룩함도 못 얻고 정결해지지도 않았고 하나님 앞에 의로움도 못 얻다는 거예요. 그럼 지옥을 가야죠.
네 말로 의롭다함을 얻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그리고 각인의 입이 예수님 앞에서 직고하리라. 그러니까 지금 믿음을 그대로 예수님한테 얘기해서 천국과 지옥으로 나눠지는 겁니다. 그럼 기독교인들이 교회 열심히 30년 50년 다녔는데 자기가 죄가 있다. 그럼 예수님 앞에서도 나 죄 있어요. 난 너를 도무지 모르느라. 난 죄인을 내 동생으로 둔 적이 없다. 하나님도 나를 내 아들로 둔 적이 없다. 어둠에 떨어질지어다. 그러면 아니 내가 장로로 지냈고 내가 목사를 했고 내가 집사로서 30년 평생 성가대장 주일학교 교사 이런 걸 했는데 하나님 날 모르십니까? 나는 도무지 너를 알지 못하노라. 여러분 이 죽은 자들이 깨어나서 했던 얘기가 지금 내가 얘기하는 거 비슷해요. 임사체험이라고 죽은 자들이 자기 가서 자기도 천국을 못 들어가 가지고 어떤 유명한 무슨 권사가 갔더니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느니라 예수님이 그러더래요. 그랬더니 내가 예수님이 하셨던 얘기가 내가 조용기도 모르고 또 누구지? 어떤 교회 목사도 모르고 또 어떤 기도원의 어떤 원장도 모른다. 그걸 다 얘기해 줬대요. 그러니까 조용기가 겁이 나니까 어떻게 해요? 계속 돈만 빨아먹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만회하려고 경기도에다 근로자들 무슨 복지 프로그램 돈 많이 들여서 한번 해가지고 까빙하려고. 또 어떤 목사 내가 잊어둔 거 다 잊어버렸는데 그 목사도 심히 괴로워하면서 그랬다 그러고 또 기도 원장은 그런 얘기하니까 아예 내쫓더래요. 그 얘기는 자기는 절대로 천국을 당당히 들어갈 수 있다.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이 한번 죽었다고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나는 여러분 45년 동안 장로교회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죽도록 35년 동안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내 몸을 버려가면서까지 꽤 안 피고 정말 열심히 하나님 섬겼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그런데 난 하나님 앞에 다시 마음을 봤더니 내가 지옥 가는 자구나 알았습니다. 진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복음도 없고 내 마음에 성령님도 없고 이랬는데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고 했으면 마음에 성령님이 없으면 그 사람은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그거 어떡합니까? 하나하나 물어봤어요. 인정을 하고. 근데 하나님이 희한하게 마음밭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하나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연구한 것도 아니고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스스로 이렇게 마음에 주셔요. 깨달음을. 내가 경험한 거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난 그랬으면 좋겠는데 안 되는 사람이 뭐냐? 여태까지 배운 거 고집 피우는 사람. 본토 아비의 집을 안 떠나본 사람. 이런 자들은 구원이 안 됩니다. 가나안 땅, 즉 믿음의 세계에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 수도 없어요. 그런 자를 하나님이 깨달으려고 해도요. 못 깨닫게 막아요. 들으려고 해도요. 안 들리고 보려고 해도 못 보고 깨달으려고 해도 하나님이 못 깨닫게 만듭니다. 이건 내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 있는 얘기입니다. 저희로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게 하심이로다. 이렇게 나옵니다. 누구를? 자기 생각에 묶여있는 자. 자기 교리에 묶여있는 자. 자기 교단에 묶여있는 자. 진짜 기독교인들은요. 자기 전부를 헐어버립니다. 그리고 정해진 바가 없어요. 기독교인들은요. 예수님 잘 믿는다고요? 그것도 버려버립니다. 내가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요? 그것도 버립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로워서 하나님하고 이렇게 사는 게 정말 아름다운 거다. 이것도 버립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마음 전부를 흩어놓고 아무것도 세워진 게 없어요. 그냥 하나님 말씀만 하옵소서 제가 듣겠습니다. 선지자들이 그랬거든요. 하나님 종들이. 주여 말씀만 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그러니까 올라와서 있는 게 하나도 없어 다 부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레미야 1장 17절에 있어요. 먼저 부수고 파괴하고 파멸시키고 그 다음에 세우고 보수하고. 그게 심령의 상태입니다. 예레미야가 뭡니까? 하나님이 떨어뜨리시다. 여호와께서 떨어뜨리다. 즉 지옥을 보내는 걸 얘기를 해요. 이사야는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떨궈서 지옥 보내는 걸 얘기합니다. 에스겔은 하나님이 강하시다. 하나님이 강하게 만들어서 하는 종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성경의 주제가 어디 있냐면 성경 로마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베드로서 하나님이
성경을 만드실 때요. 그 주제, 창세기, 하나님 창조하셨다. 레위기, 출애굽기,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다. 죄의 악과 심판의 세계에서 나오게 하신 거예요. 레위기, 하나님께 연합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사를 지내는 거죠. 레위기가. 심령을 하나님께 드리는 걸 얘기해요. 그러면 민수기, 백성의 수를 세다. 그러니까 제목을 보고 하나님이 뭘 얘기를 하시는지가 나와요. 그건 하나님 종들만 압니다. 목사들이 아무리 연구해봐야 모릅니다. 자, 자, 26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이때에, 곧 이때에는 언제입니까? 자기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고 하실 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의롭게 만드는데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자, 실제로요, 이 의로움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 얘기해요. 즉 할례받는 믿음을 얘기해요. 의로우심을 나타내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셨다는 것은 할례를 받기 위해서 사람의 마음이 여호와 하나님께 달려나가게끔 만들어서 그 그래서 하나님도 의로우시지만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보시면 예수를 의로운 자들에게 예수님이 인치시러 오셨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할례를 받는 믿음이 있어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를 공경하는 자에게 예수님을 믿게 해서 그 의로움에다가 도장을 찍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냥 예수님 믿으면 다 의로워진다 이렇게 믿는 게 아닙니다. 분해를 해야 돼요. 하나님이 자기도 의로우시며 의로움을 나타내서 할례를 받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 있느뇨? 있을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니네가 뭐 열심히 예배 참석 잘하고 헌금 많이 하고 기도 열심히 하고 철야기도 잘 나오고 또 말씀 잘 듣고 성경책도 많이 읽고 기도 열심히 하고 이런 거 아니라는 겁니다. 자랑할 데가 없대요. 있을 수 없느니라. 오직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즉 뭐냐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에게 뭘 얘기를 하냐면 율법이나 무슨 뭐 교회법, 교단의 법 이런 거 아닙니다. 행위로냐 열심히 뭐 하고 열심히 특심으로 뭘 하는 거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이라는 거예요. 오직 의인들은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믿고 성령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믿음의 법이에요. 법이 있다면.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이거 거의 다 유대인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율법에 묶여있는 게 누굽니까? 유대인들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 즉 의문, 율법의 속은, 진리가 되는 속은 모르고 겉행위, 의문이라고 자꾸 얘기해요. 율법을. 의문의 법. 뭐냐면 형식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율법의 속뜻은 모르고 겉만 아는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여러분 율법은 우리의 마음을 낮춰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할례를 받게 하는 믿음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신 거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오실 메시아께서 그 안에 낮아진 마음에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에 믿음을 주시려고 그래요. 어떤 믿음? 그 살과 피로 죄를 없앤 거. 죄를 없앤 거.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홀로 유대인의 하나님 뿐이시뇨?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유대인의 그냥 하나님만 되냐 이거예요. 또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뇨? 이방인의 하나님도 된다라는 거예요.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자 30절.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할례자는 누굽니까? 유대인들을 얘기를 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는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건 이방인들을 얘기해요. 로마 교인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믿음이 있어야지 의로워지는 겁니다. 어떤 믿음이요? 할례 받을 때 하나님 나는 지옥 가는 자입니다. 율법 앞에서. 그래서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를 쫓아 하나님께로 달려나가고 싶습니다. 이 땅 세상이나 사단 마귀 쪽으로 안 가고 싶어요. 이게 할례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한 분이시나 무할례자 그 다음에
예수님이 그 다음에 그 마음을 갖고 있는 자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예수님의 증거를 들이대시는 거예요. 자, 내가 너를 위해서 모든 죄와 악과 허물을 없앴다. 아, 저 믿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네가 믿는구나. 도장을 찍어요. 자, 할례 받는 사람에게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도장을 찍고요. 그다음에 그런 자에게 또 도장을 찍으려고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증거로 들이대십니다. 그리고 그 이마에다 도장을 찍어요. 그다음에 성령님이 그 마음에 죄가 없어진 자를 딱 보고 나서 또 이마에다 도장을 찍습니다. 3번 도장을 찍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도 인정을 받아야 되고요. 예수님한테도 인정을 받아야 되고요. 성령 하나님에게도 인정을 받는 게 복음입니다. 그냥 예수님만 믿어서 구원받는다 이거 아닙니다. 아니, 당신 얘기 틀려요.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받으리라. 그 말씀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뭐가 있냐면 편지 내용 중에 나는 당신을 너무나 사랑합니다. 당신을 오랫동안 기다리고 있는데 왜 안 오시나요? 난 아직까지도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안 오는 당신이 너무 미워요. 이렇게 썼으면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미워요만 하니 이 여자는 이 남자를 미워한대. 이것만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본 마음은 너무 오랫동안 기다려도 되는데 제발 나한테 돌아와 달라는 중심은 모르고 이 여자는 이 남자를 미워한대. 그렇듯이 뭐가 있냐면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는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뇨. 여러분 율법을 폐하면 예수님도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라 완성하러 오셨습니다. 우리가 믿음 때문에 율법을 폐하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니라. 여러분 이 얘기 뭐냐면 율법 안에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이 깨뜨려서 할례받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게끔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솔직히 인정하게끔 하는 게 율법의 목적이에요. 거룩. 그 다음에 죄를 깨닫게. 근데 우리가 거룩해 줄 수 없어요. 그 거룩을 입혀주시려고 예수님이 오셨고 성령님이 오시는 겁니다. 율법의 요구는 거룩이라는 건 율법이 1번이고 2번이 예수님이고 3번이 성령님이에요. 율법이 뭐냐면 우리의 마음을 깨뜨려서 하나님 앞에 합당한 마음을 만드는 게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폐할 수 없으니까 율법 다음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여러분. 이거 내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 있는 그대로라는 겁니다. 여러분 로마서를 저처럼 강의하는 목사가 없어요. 제발 유튜브 한번 보세요. 수많은 목사가 이렇게 설교하는 목사가 없어요. 잘 나간다는 예수전도단 이중 목사도 이렇게 얘기 안 합니다. 뭉뚱그려서 얘기를 해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믿음이 있다고 율법을 폐하느냐? 율법은 복음의 기초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기초. 율법 없이 예수님이 오잖아요. 그럼 그게 헛된 거고요. 다 거짓자가 됩니다. 율법은 사람의 마음을 깨뜨리는 거예요. 자기 죄악을 인정케 하고 율법 아래 모든 사람이 다 저 죄 아래 갇혀 있다고 얘기합니다. 율법 때문에. 율법은 죄인을 만들어서 마음을 회개케 해서 의를 사랑하는 마음,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는 마음이 있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셔서 그 사람의 죄를 없애버린 다음에 죄가 없어진 자에게 성령님이 오는 게 이게 복음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율법을 그냥 지키기 어렵고 구약에 있는 거니까 이렇게 생각했지만 율법부터 시작하는 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이 모세에게 율법을 줬을까요? 이 얘기를 믿음의 세계에 너희가 들어가면 내 말을 청종하고 율법을 얘기하면서 신명기에도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준행하라. 즉 듣고 잘 지키라 이겁니다. 그럼 율법을 지키라 지키려고만 한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율법의 목적을 알고 너희 믿음을 갖고 있을 때 마음을 지켜서 구원자 되신 예수님의 그 신앙생활과 마음의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 살라고 가나안 땅으로 보냈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버리기 시작했다는 것은 처음 시작하는 복음의 핵심 1번을 버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첫 발걸음을. 그래서 여러분 계시록 2장에 뭐가 있습니까? 계시록에 뭐가 나와 있습니까? 아시아의 7교회 중에 에베소 교회에게 하는 얘기가 네가 첫사랑을 버렸노라. 어디서 잘못됐는지 돌이켜서 회개하라. 그러지 않으면 네 초대를 옮기리라. 이 첫사랑이 할례고 율법입니다, 여러분. 자기 마음을 하나님 앞에 비춰서 자기 마음을 전부터 깨뜨리고 하나님 난 정말 심판받았잖아요. 저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회개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경외하며 하나님께 부탁을 드리는 그 마음이 첫사랑이에요. 예수님이 그 다음에 오신 겁니다. 에베소 교회가 예수님 첫사랑을 버린 게 아니라 할례의 마음.
악한 자를 잘 구별했죠. 봉사활동도 잘하고 섬김의 일도 정말 잘했는데 나중에 욕을 하세요. 첫사랑을 버렸다고. 그건 네가 마음이 교만해졌다는 얘기예요. 마음이 높아졌다는 거예요. 처음 하나님을 만날 때의 마음이, 첫사랑이 하나님 만날 때의 마음이에요. 예수님 만날 때 마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때 에베소 교회는 복음은 지키고 있어요. 근데 뭡니까? 마음이 교만해져서 하나님께 자기 마음을 어떻게 낮추고 하나님의 도장을 받았는지 그것을 잊어버린 게 첫사랑입니다. 예수님은 두 번째 사랑이에요. 거듭나게 하는 사람. 숫자 2가 거듭남, 분별함, 연합, 나님. 숫자 1은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처음 주신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께 바로 서라. 네 발의 방향을 여호와 하나님 앞에 맞추라. 그게 할례 받는 거고 회개하는 겁니다. 두 번째가 예수님이 오셔서 거듭나게 하시는 걸 얘기를 해요. 그 예수님과 연합을 하게 하는 거고요. 세 번째는 뭡니까? 3이라고 하는 숫자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결국의 증거가 뭐냐면 성령님이에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세요. 예수님도 하늘에 계세요. 근데 이 땅에는 성령님이 우리 마음을 인도하세요. 이 땅에 성령님한테, 야, 하나님이 성령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야, 얘네들 좀 잘 키워서 나한테 좀 데리고 와. 그게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건 진짜 영적 비밀들입니다. 지금 제가 설교했던 거요. 우습게 보지 마십시오. 기독교 안에서 이렇게 설교하는 자가 없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지금 제가 전한 이 복음의 핵심들을 정확히 꿰뚫고 있어요. 나중에 에베소서 얘기할 때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에베소서에서는요, 너희가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면 어떻게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고요. 여기 로마서에는 뭐냐, 애초에 너무 어리니까 이걸 갈라줘야 돼요. 밑바닥까지 니네가 다 이런 자 아니었느냐. 근데 에베소에서 보면요, 로마서에서 했던 밑바닥 막 들춰내는 얘기가 안 나와요. 왜냐면 그들은 구별되고 하나님 앞에 연합되고 하나님 종으로 살 자들이고, 여기 로마인들은 유대인들이나 로마인들이나 개참 아닌 거예요.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데. 이걸 하나하나 분리시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요, 영적으로 진짜 아주 민감한 부분까지 알면서 그걸 다 얘기 안 합니다. 자기의 잘남을 안 드러내려고 조심조심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다. 여러분들도 자기 마음을 돌이켜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